오늘 제목은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먼저 주일 강단을 요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가지 발판. 여러분 정도 되면은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뭘 가지고, 뭘 위해서, 뭘 계획으로 움직인다고요? 이게 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맞춰서 내가 살면은 하나님하고 딱 맞아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구원 얻기를 원하는 거죠. 생명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걸 뭐라냐? 구원이라고 해요. 영생, 생명 얻기를 원하는 거죠. 생명 얻으면 지옥에서 천국 옮겨가지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고 죄가 해결되고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오늘도 예수님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했어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그 크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구원,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똑똑하면 알 수 있나요? 공부하면 알 수 있나요? 많이 성경 읽으면 알 수 있나요? 아니죠. 성령의 역사로만 예수가 믿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예수가 안 믿어져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구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그러면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전해주고 우리가 받을 때에 그때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어디에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6권 외에 천주교는 외경이 있고 또 천주교는 우리는 외경을 하는데 천주교는 또 위경이 있어요. 위경을 천주교는 외경이라고 해요. 천주교는 외경까지 자기들은 성경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외경은 무슨 내용이 있느냐? 이 선행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성경 66권밖에 준 게 없어요. 그게 사람이 66권을 만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 되어진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는데 누구를 구원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뭐라고 하냐?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 최고로 가치 있는 나. 최고로 가치 있는 뭐요? 옆에 성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고 그 대가로 그 헌신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그냥 제비뽑기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어디 지나가다가 그냥 뭐 세상 말로 재수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그냥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에베소서 1장 1절에 10절에 창세전에부터 우리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우리를 믿게 하셔서 구원하셨다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땅에 밥을 먹고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뭐냐? 생명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생명을 살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 어디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바로 선교지고 전도 현장이다. 선교사님들은 저기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지만은 우리는 뭐요? 여기가 선교지고 현장이라니까. 주부는 밥하는 데서, 목사는 강단에서,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삶 속에서 뭐요? 그게 현장이라요. 이걸 두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죠. 그냥 우연히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오래 살고, 내가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할을 당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이번 주에 클라이막스입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뭐죠? 사람은 언젠가는 이거 이제 우리의 사역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고 나면은 그냥 날파리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뭐가 있냐? 지옥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요. 거기 가서 불신자는 예수 안 믿었다. 예수 안 믿었다는 말은 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심판을 받고, 전도 이렇게 산 사람은 반드시 뭐요? 이렇게 산 전도자는 반드시 뭐요? 상급을 받는다. 이게 10가지 발판입니다. 그러면은 10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구나. 모든 줄기, 모든 기준이, 모든 중심이 어디에 맞춰지느냐? 결국은 성경을 주신 목적도 우리에게 뭘 왜 주라고요?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성경 읽고 영어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고, 성경 읽고 막 하나님이 뭐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냐? 일곱째 날 창조했는데, 7일 동안 창조했는데, 1천째 날에 뭐 창조했고, 그거 연구하라는 게 아니고요. 뭐요? 성경 보고 뭐 받으라? 구원받으라.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뭡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이 땅에 온나? 하나님 나라에 온나? 그러니까 성경에는 2가지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길, 구원받은 자의 삶. 그러면 불신자 상태는 왜요? 구원 안 받으면 어떤 상태에 있으니까 알고 뭐요? 탑재시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준은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뭐요? 복음과 237 언약을 놓쳐버리면은, 다시 말해서 생명 구원 이 전도 선교를 놓쳐버리면은 뭐가 오느냐?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곱 재앙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누구죠? 나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전도자로 부르셨대. 그런데 우리가 복음과 237을 놓쳐버리면은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문제가 온다는 거지. 왜 문제 오죠? 하나님 깨달으라고, 방향 턴하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방향에 맞추라고. 우리는 먹고 사는데 3장, 6장, 11장에 고민하고 거기에 연연해서 살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어디로 몰아갑니까? 네가 잘 돼야지. 네가 인정받아야지. 육신, 성공, 여기에만 딱 집착하게 만들고, 여기에 집중하게 만들고, 여기에 모든 것이 딱 되도록 만들고. 이게 되면은 막 기쁘고 행복하고, 이거 되면은 안 되면은 막 억울하고 눈물 나고 불안하고.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은 이걸 기준으로 모든 걸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고 성경으로 보면은 진짜 복음 언약이죠. 언약이 딱 분명하고 237 언약 딱 가지면은, 세계복음 언약 가지면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주위의 나라들을 전부 뭐예요? 그냥 힘 없도록 만들어본다니까요. 요셉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모든 걸 요셉 중심으로 돌아간 거죠. 사무엘이 딱 복음을 언약을 회복하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나라의 전쟁이, 특히 블레셋 전쟁이 블레셋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했다. 사무엘이 겁이 나서 못 쳐들어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른 나라가 못 들어오도록 딱 막아주신 거예요. 다윗이 언약을 딱 가지고요, 딱 성전 언약계 회복하고 성전 회복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최고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솔로몬 시대였죠. 그래서 솔로몬 열왕기의 상 보면은 솔로몬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나라들이 금은 보화를 들고요, 나무를 들고요, 자기들의 나라의 그 주 생산물을 들고, 그때는 돈이 아니니까 배를 싣고 모여들었다니까.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릴 때 했잖아요. 그건 바람둥이락서가 아닙니다. 모든 천나라가 자기 딸을 바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라와 나라끼리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여자들이 좋아가지고 솔로몬한테 온 게 아니고 솔로몬이 뺏은 게 아니고요, 정략 결혼으로 1,000명의 나라들이 솔로몬 나라 이스라엘에 복종을 한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다윗 때문에. 중심이 이스라엘 중심이 왜 됩니까? 이스라엘이 복음과 237 딱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힘을 주시고요, 반대로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뭐겁니까? 조금만 이 나라들이 주위에 있던 나라들이 계속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일곱 재앙이래. 이것만 우리가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 재앙 시대마다 뭘 일으켰어요? 일곱 재앙이니까 일곱 렘넌트죠. 재앙 시대마다 한 명의 렘넌트를 일으켜가지고 뭘 회복했냐? 일곱 렘넌트는 복음과 237을 회복한 거예요. 놓칠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서 렘넌트라는 것은 렘넌트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뭐 어린아이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린아이로 하지만은 렘넌트는 뭘 아는 사람? 복음과 2, 3, 7을 언약을 가진 사람이 렘넌트예요. 어른? 그게 이제 어른이라도 그게 렘넌트지. 아이라도 이게 모르는 아이는 렘넌트가 아니죠. 그냥 어린아이죠. 하나님은 이걸 놓치지 말라고 뭘 줍니까?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내라는 거죠. 복음 각인뿌리 체질. 복음으로 오직 하나만. 그래 뭐랍니까? 뭐 요즘 말로는 편집이라고 하죠. 복음 뭐 정리, 복음 뭐 각인, 풀이, 체질. 지금까지 계속 나온 말인데 또 좀 다르게 표현을 한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편집이라는 거, 복음의 답례라는 거, 복음답. 복음 답 내면은 뭐가 되죠? 이제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 체험하게 되잖아요. 이게 설계라. 방법. 이제 뭐 하지?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구원하면 되죠? 기도로. 그래서 바울은 항상 제일 처음 가가지고 무엇부터 찾았어요? 기도처를 찾았어요.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처로 가다가 기도 중심으로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갔어요.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서 이제 시몬 집에서 뭐요? 기도하다가 초대교회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15개 나라 3,000명, 5,000명 큰 제자들 이렇게 모든 게 이제는 뭡니까? 답 내고 나면 해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다. 기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계속 뭘 합니까? 24시. 뭐 거의 결론이 24시. 그러면은 진짜 기도가 체험되면 뭐가 됩니까? 전도의 정인이 되는 거죠. 그게 열매잖아요. 그를 요즘 말로 디자인이다. 전도의 당연성. 진짜 우리가 복음을 딱 알고 나면은 10가지 발판. 아니 복음 알면은 뭐죠? 복음은 당연히 증거해야 되겠구나.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은 절대로 뭐요? 못 빠져나오구나.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복음 이 좋은 걸 전해줘야 되겠구나. 당연성. 그런데 복음 전해주는데 내가 안 전하면 못 들어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못 듣잖아요. 못 들으면 못 믿잖아요. 그래서 전도의 필연성. 반드시 필연적으로 전해주지 않으면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돼. 그냥 가만히 있는데 들은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 사실. 바울도 사실은 빌립 스데반 집사님이 시작돼 가지고 바울도 믿은 거지. 전도는 오늘 보시듯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다. 이게 이번 주 강단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어떤 권세냐? 요한복음 5장 22절에 심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27절에 바다, 바람,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권세가 있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5절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생명의 권원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전혀 없는 심판하는 권세. 이거는 우리 세상 법하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세예요. 모든 죄,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법원에서 말하는 그 죄가 아니고요.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없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 믿어야 영생을,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만물을 다스리신다. 바람과 바다와 모든 걸 다스리신다. 자, 이걸 믿으면은 뭐가 문제가 해결되죠? 저는 볼 때에 성경이 딱 믿어져요. 성경이 얼마나 믿어지느냐? 100%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자 중에요,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저도 신학교 때 돈도 없는데 서울에 낙원상가라고 이제 기독교 서점이 여러 군데가 같이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토요일만 되면 돈을 막 모아놨다가 또 토요일만 되면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이제 그냥 한 권 사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진료돼 있거든요. 신약, 뭐 20권, 뭐 구약 진료돼 있으면은 돈이 비싸요. 그걸 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뭐 신학생이니까 모르니까 유명하다 하니까 그거 다 선배들이 이거 사라 하니까 샀는데, 그럼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똑바르지 못하는 신학자더라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었다. 뭐요? 물때가 그때 썰물 갖다가 민물 갖다가 아니면 태양이 비쳐가지고 예수님이 바다 이 깔을 거니고 있는데 그게 바다 위로 거닌 것처럼 보이지 않았냐? 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데
어린아이가 물고기 5마리가 떡 2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했는데 성경에는 박클리에는 어떻게 써놨냐? 아이가 꺼내니까 어른들이 숨겨놨다가 아이가 꺼내니까 어른들이 체면이 있지. 그래서 다 꺼내보니까 5,000명이 먹을 수 있다. 꽁치놨다가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전부 무슨 이론입니까? 그냥 믿음으로 성경을 본 게 아니고 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 끼맞춘 거예요. 저는 다 이게 참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더라고요. 성경이 뭐요? 100% 믿어지더라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는 것은 뭐요? 당연한 거 아니고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거 당연한 거고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람이 잔잔해지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바다 위를 걷는 거 스품이 아닐지라도 당연한 거 아닌가? 51%도 안 가더라고요. 그랬어요. 우리는 진짜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믿어지면 뭘 믿어져요? 사탄,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구나. 천사,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든 천사들을 움직이고 싶구나. 이걸 딱 믿어지는 거죠. 이게 렘넌트 2강, 뭐잖아요? 영적 세계가 믿어져야, 뭐요? 그게 그때부터 응답이 오고요. 그때부터 역사,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진짜 기도죠. 이걸 믿는 게 기도예요. 그게 안 믿어지고 막 소리 지른다고 기도가 되나요? 예수 안 믿고, 이 사단의 역사를 안 믿고, 천사가 안 믿어지는데, 소용없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고 증거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어찌게 되죠? 교만해집니다. 왜요?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런 권세에 있던 예수 이름이 모든 나에게 이런 증거를 주셨다. 예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누가 나오죠? 나가 나오죠. 내가 했다.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번 주 강단에도 나왔지만은 두 번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참 능력 우리는 참 신앙인이 되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요. 예수님은 친히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9절에서 11절에 모든 이름, 모든 인격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예수 앞에 모든
이름이 복종한, 순종보다 더 강력한 게 복종이. 예수 이름 앞에 어떤 것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만물이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이름뿐만 아니고 만물. 그러니까 2장 3장을 합쳐보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 모든 영계가,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한다. 쉽게 말하면 예수 이름 한 분이, 예수 이름이면 모든 것이 벌벌 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받고 뭐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믿냐 안 믿냐? 믿으면 다 끝나는 거지. 예수님이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이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요? 마귀를 복종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요. 천사를 움직이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고, 사도행전 3장 5절에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 뭐가 중요해요? 믿느냐. 모든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특히 문제 속에서 믿냐. 진짜 예수 믿냐. 그 믿는 거는 막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뭔가 문제가 오고 뭐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하면요, 이게 딱 내 믿음의 수준이 딱 표시가 나요. 내 믿음의 수준. 우리가 뭐 예수 이름으로 죽을 수도 있다, 예수 이름으로 막 온갖 말 다 하지만은 조금만 뭐가 오면은요,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왜요?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세 번째 결론 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함께하기 위함이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함께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받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게 결국은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이고요. 이게 예수를 통해 가지고 창세기 1장 27절 회복하는 거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 이름이고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붙어 있으라. 그러면은 절로 열매를 맺는다. 붙어 있으라. 어떻게 붙어 있죠? 예수 이름을 계속 구하고 찾고 예수 이름을 자꾸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하고 계속 뭐요? 영적 통신만 우리 뭐 하잖아요. 계속 통화해야 되는 거예요. 통화해야 돼. 관심 있는 사람, 마음 있는 사람, 이 한 사람 계속 뭐요? 주고받고 메신저 주고받고 하고 전화 주고받고 카톡 주고받고 하잖아요. 관심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뛰고 그것도 그냥 할까 말까 하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붙어 있어라. 그러면은 절로 열매를 맺는다. 함께 있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고 떨어져 있으면 말라져 가지고요. 열매를 못 맺고 끝까지 가지고 버려져 가지고 불에 떨어져.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살아있으면 붙어 있지를 못해요. 붙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 붙어 있다고 했어. 부부가 남자 여자가 둘이가 기가 세가지고 둘이 고집이 세가지고 서로 막 고집을 뿌리봐봐요. 그게 합이 되나요? 같이 살지만은 그게 마음이 맞나요? 안 맞잖아요. 같이 길을 가지만은 두 사람이 길을 가지만은 둘 다 고집이 딱 세고 자기 주장이 딱 있으면은 자기 계획 있고 자기 목적이 있으면은요 어떻게 해요? 안 맞아요. 축구가 11명의 선수가 뛰는데요 어떻게 해요? 자기 고집대로 하니까 안 돼. 이번에 아시안 게임 했는데요 야구 저 우리나라 10개 구단 중에서 최고만 뽑았고 최고만 딱딱 뽑아가지고 갔거든요. 국민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치십시오. 왜? 하는 꼬라지 보니까 전부 다 교만한 거야. 관심이 뭐죠? 이게 열정이 없어. 국민들이 딱 보니 그래. 왜요? 돈 많이 받거든. 그래 열심히 안 해도 돈 많이 받거든. 그러니까 뉴스에 어떻게 되면 배가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하나가 안 돼요. 그냥. 그런데 4강 했는데 네 번째 메달도 못 땄어. 네 번째 배구. 예? 배구는 한 게임할 때 6명 뛴단 말입니다. 6명이 물론 더 뒤에 또 교대 선수들 있지만은 이 체력을 따지면은 우리가 열악하단 말이에요. 또 일본 뉴스에서 신문에서 말하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그 실업팀이나 학교 팀을 따지자면은 비교가 안 된대요. 기억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팀이 10개라면은 일본은 수백 개라. 그럼 수백 개에서 10명을 뽑는 거 하고 우리나라 수십 명의 팀 중에서 수십 개 팀에서 10명 뽑는 거 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일본 이기고요. 그 강호들을 이겼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그냥 왜 악착같이 그냥 막 죽을 똥 살똥 모르고 막 서로가 힘을 합쳐가지고 싸운 거예요. 심지어는 뭐 테이핑 발라가지고 그래. 아무리 똑똑한 잘하는 선수라도 자기가 살아 있으니까 하나가 안 돼. 하나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으면은 예수님이 그 강력한 이 힘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에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우리 모든 무거운 것과 응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운 일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직 예수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 이름, 예수의 능력이 내 것이 된다는 거지. 바라보는 자는 못 건드립니다. 예수님하고 붙어 있는 사람은 못 건드립니다.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승리도 하고 예수 이름이 내 것이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